자, 니산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첫 달이 되게 하라 해가지고 새로운 종교적 달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 니산을부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시작되고 오순절, 그 뒤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그 7절기가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니산월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니산월이 시작됐는데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니산월 1월 14일 여러분 나누어진 유대 달력 잘 보시고 이때가 바로 6월절이구나. 원래는 여러분 가진 큰 달력으로 보면 4월 15일 바로 그날. 다행히도 이번에는 성금요일하고 같아요. 그리고 초실절도 4월 17일 부활주일하고 같은 날이 이게 참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잘 맞추어 갔어요. 그 중간에 15일부터 21일 사이가 무교절.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지난주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니산월이 이제 시작돼서 곧 6월절이 오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가 있더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과 해방, 새 출발의 은혜를 누리는 그 달이 바로 6월절이고 우리로 적용하면 십자가의 큰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다 박살내신 그날이 6월절 그날이구나. 할렐루야면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울어야도 되겠지만은 가슴 아파서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구속사고 그것 때문에 죄도 끊어졌고 그것 때문에 저주도 끊어지고 그것 때문에 질병조차도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안다면 6월절도 기쁨의 축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날 6월절에 대해서는 그 교훈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래서 무교절 인생은 어떠냐? 누룩을 멀리하고 무교병을 보며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6월절과 무교절 교훈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뭘로죠? 초실절은 감사절이다. 우리 추수 첫 이삭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듯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들 때론 내가 생각할 때 아픈 일조차도 슬픈 일조차도 감사로 바꿔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들었죠? 사도 바울은 일체의 어떤 일어나는 일에 내가 처할 줄 아는 비밀을 배웠다. 할렐루야 하면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또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 안 좋은 일도 감사로 바꿀 수 있다. 안 좋은 일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다. 안 좋은 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초실절, 감사절기인데 특별히 부활절 감사도 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감사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새벽마다 부르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활절 초실절 교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니산을 초하루 날 출애굽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렸다. 그런데 성막은 잘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짓고 그 안에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의 모습을 숨겨놨다. 성막을 보고 예수아를 보라. 모세 시대 성막은 그거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도 지금 집을 잘 짓는 것은 유교절 교훈으로 살고 무교절 교훈으로 살고 유월절 교훈으로 살고 초실절 교훈으로 살아서 집을 잘 지은 사람들은 예수가 보이게 돼 있다. 예수가 보이게 되었다. 우리 청년 감사일기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집을 잘 지어서 예수를 보여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집을 잘 지어진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늘 우리에게 하나님 인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첫 번째 6월절 교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네 가지를 살펴볼 것이거든요. 오늘 어떤 것을 살펴보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준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출발하기 전에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살피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출발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니산월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고, 바로 이 세력들, 애국 군대는 심판받은 달이 바로 이 니산월에 일어난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번 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 구원인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어, 그죠? 지금 아픈 사람들 속히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후유증이 없이 낫는 것. 여러분, 이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된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 위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짧게, 롱 코비드가 아니라 숏 코비드, 짧게 끝나는 거예요. 이 후유증을 롱 코비드 현상이 오래 간다. 코로나 현상이 오래 가서 기침이 계속 나고 가래가 계속 나고 심지어는 폐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끊어내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면서 같이 세워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홍해 바다에서 니산월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심판할, 애국 군대는 심판하신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홍해 바다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정리하십시오. 1월 14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어요, 그죠? 15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15일 날 애굽 땅을 떠난 거예요. 15일 날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 홍해 바다가 걷는 것이 이스라엘 기록으로 이렇게 점검해 보면 1월 21일 날 홍해 바다를, 우리가 아까 있던 출애굽기 14장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 1월 21일 날 일어난 거거든요.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 안 돼. 머리를 잘 정리하면서 따라야 돼. 1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무교절이죠. 무교절 시작일이죠. 1월 21일이 뭐죠? 무교절 끝나는 날. 그 일주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 무교절 거룩에 힘쓰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갔을 때 홍해 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그거예요. 출애굽을 했느냐? 15일 날 애굽 땅을 떠났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홍해 바다까지 무교병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왔느냐? 그러면은 홍해 바다는 열려진다는 거예요. 거룩에 힘썼느냐? 주님과 연합했느냐? 주님과 하나 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홍해 바다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날짜 같은 걸 잘 묵상하면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15일 날 출발했어요. 21일 날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열렸다고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라고 몸부림친 사람. 오늘 우리 앞에도 홍해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1월 15일 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출발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이 걸어오는데 뒤쫓아 바로의 군대는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탁 가려있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 뒤에는 막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가 가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가 여기서 또 다 죽는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도로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보여지는 사람들은 아,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달려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서 너 손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럼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시. 하나님이 바람 동풍이 부니까 바닷물을 물러가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셔서 물이 갈라지게 하셔서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바다가 고속도로 길이 나게 하신 하나님.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닛산을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교병 교훈을 무교절 교훈을 잘 지킨 사람들, 거룩에 힘쓰고 주님과 연합하기에 힘쓴 그 사람들에게는 앞에 홍해바다가 가려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께서 갈라주셔서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번 닛산을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이번 닛산을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번 닛산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건진받는, 문제가 해결받는 일이 이 닛산을에 하나님이 계획과 여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유월절 교훈과 무교절 교훈을 잘 묵상하며 15일부터 21일 무교절 끝날까지, 첫날부터 끝날까지 주님과 연합하고 무교병 인생을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면 주님 때문에 그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네 지팡이를 손을 내밀으라 해서 손 내민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셨잖아요. 그죠? 그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동풍을 불어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 닛산을 바로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반대편을 반드시 심판하는 일도 동일하게.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게 깨우는 사람들, 우리가 아까 말씀으로 읽었잖아요. 14장 26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아까는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닷물이 갈려졌지만 지금 바닷물이 갈려진 그 상태에서 다시 손을 내밀으니까 밀려갔던 바닷물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악한 적들을 심판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완전히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붙는 교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돌파를 주시지만 그 반대편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전 수장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달이 닛산월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와 붙들고 주 안에 서서, 요즘 우리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 서는 것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와서 그죠? 주 안에 서면,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면 주님 때문에 문이 열릴 것이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구원받는 역사도 있을 것이다. 치유도 속히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도
동일한 그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자. 오늘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아까 물이 갈라졌지만 영적으로는 그 홍해 바다 물에 침례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그럼 이것을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 앞에도 이 니산월에 하나님이 온전히 예수와 물에 침례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와 물에 그 홍해바다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닷속을 걸었듯이 우리들도 예수와 물속에 완전히 잠기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와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가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니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충청도 가가지고 우리 거기서 전부 다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물에 잠기면서 이제 우리 송탄에 내려가면서 우리 평택으로 돌아오면서 돌 하나씩 주워가지고 나라는 사람은 이 계곡에 완전 수장시켰다고 돌 하나씩 예언 쪽으로 던지고 왔잖아요. 그게 제법 몇 년 흘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니산월에 다시 한번 홍해바다 예수와의 물에 나를 잠그라.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와로 삽니다 하는 그 일이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침례를 경험하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이 니산월에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홍해바다 구원과 심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준 기적도 바로 이 니산월.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비슷한 사건과 비슷한 일을 같은 달에 계속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 솔로몬 성전도 아벌 5일 9일에 무너지고, 로마 군대에서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벌 5일 9일에 무너지게 하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탄무절에 무너지게 하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또 탄무절에 무너지게 하듯이 이 요단강의 기적도 40년 전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그 기적이 40년 후 여호수아 시대에 동일하게 요단강이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넘실되어서 건널 수 없을 때 역시 여호수아 때도 모세 시대 때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일행에도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모세 시대 때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홍해바다가 버틸 수도 어떤 요단강이 버티고 있을지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죠. 이번 한 달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내 인생에도 앞에 막히는 장애물이 뚫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니산월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주님. 그래서 말씀을 알고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니산월에 요단강을 갈라주신 주님. 내 인생에도 이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니산월에 일어나게 되기는. 니산월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했죠?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4월 한 달 동안 이 니산월에 갈라지는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니산을 말고 다른 달에 하셔도 될 건데 왜 하필 니산을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교훈하는 것이 이 니산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니산월에 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었듯이 요단강을 갈라주었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갈라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3장 14절 17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이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는데 이 언약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수와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딱 적시니까 발을 닫으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 물 막 갈라지야지, 그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고 있었고 괴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이 괴 벗개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서 있는데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벤둘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마치 벽돌이 쌓이듯이 쌓였대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서 있었고 그 모든 백성들 200만 군대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꼭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물을 딱 끄나 그때나마 물이 조금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멈추더란 거예요. 누가 앞장서 가시니까 예수께서 요단 강물에 딱 발을 디드니까 그 강물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럼 오늘날 우리들 앞에 요단 강물도 오늘날 우리들 앞에 홍해바다도 어떻게 가르쳐주다? 예수와 연합하면 주 안에 서 있으면 무교병 인생을 살아내면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 때문에 문이 열려진다. 주님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주님 때문에 요단강물도 갈라진다. 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바로 니산월 1월 10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니산월 1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오더라.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 진을 칠 수 있었고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가지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왜 기념비를 세우게 할까요? 이제 후손들이 물을 거잖아요. 이 요단강 물이 넘실대기 있는데 어떻게 넘었습니까? 그리고 이 12개의 돌로 세운 이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라고 친절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2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야 돼. 후일에 너희들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던 일이 있었다라고 전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40년 전 모세 시대 때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지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 강물을 갈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이를 보라고 기념비를 보고 보라고 기억하라고 비를 세웠다고 설명해 주라. 이런 너무나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되죠. 자,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니산월에 반복적으로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는데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요단 강물도 갈라주시더라. 지금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바로 홍해바다였고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바로 요단강이더라. 그러면 이번 일산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모세 시대 때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지금도 내 앞에 있는 이 홍해바다 같은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울타리 안에 있는 삶, 주님과 연합하고 동의하는 삶을 제가 살아낼 것입니다.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가나안 쪽에 들어온 거잖아요. 너희들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1월 10일 날 요단강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1월 14일 6월절이 곧 다가오니까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곧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어요. 여리고성이 바로 앞인데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제 곧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표, 할례의 흔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야곱 시대 때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는 일을 알고 있거든. 할례를 하면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 지금 이치가 되라고 곧 여리고성이 가깝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해서 3일 동안 거동이 불편하게 만들어라. 며칠 동안 거동이 불편하게 만들어라. 그 거동이 불편한 것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할례를 이용해 복수한 것이 야곱 시대 때 일어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이 전쟁도, 여리고 전쟁도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갖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할례의 흔적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표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유월절도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 내가 유월절을 준수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교훈을 꼭 알아야 돼요. 여리고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로 싸울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지키라고 한 유월절, 이제 14일 곧 다가오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 뭐죠?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고 너희들이 출애굽했는가를 기억하고 과거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승리 비밀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여호수아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뭐죠? 할례를 행했지만 할례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흔적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순종하고서 할례를,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며칠 동안 거동이 불편한 새로 살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너희들 행위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례하고 다 덜어 누워도 내가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케 할 것이다. 그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켰던 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신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서 불과 나흘 후가 유월절이 왔어. 그죠? 유월절.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다. 여리고 평지, 여리고성이 가까운 곳에서 유월절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성리 축제를 미리 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을 물리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적 방법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앞에 저 경곽에 버티고 있는 저 여리고성도 어떻게 물리쳐 줄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 주실 것을 신뢰하고 축제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할례와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거동이 불편한 자로 누워있어도 나 하나님이 승리케 할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이번에도 승리할 것을 믿기만 하면 이번 여리고성 전투도 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어떻게 우리들 믿음을 재점검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불신의 모습이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원하진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 니산월에 우리들이 믿음을 재정비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갖고 하나님께서 과거 어떻게 일하신지를 흔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 할례와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한을 하는데 1차 기한이 있었고 2차 기한 때 일어나는 일이 에스라서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1차 기한이 BC 537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차 기한에 가서 바로 2차 기한이 있은 것을 오해하는데 아니요. 한 79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가 돌아와요. 성전은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졌지만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될 일이 필요해서 에스라 학사를 보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2차 기한을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BC 458년경이거든요. 1차 기한이 있고 나서 한 80년 가까운 79년 지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 알았어 이제 가자 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서 3일 동안 그곳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니산월에 일어난 일이래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돌아가려면 먼 길이고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3개월, 4개월 함께 가야 되는 그 길에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적들도 만날 수 있는데 이 길을 안전하게 보호되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아하와 강가에서 니산월에 출발한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1월 10일 날, 니산월 1월 10일 날 이들이 포로기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가, 준비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3일 동안 살피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1월 10일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그 에스라 일행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니산월은 아까 내가 말했지만 니산이 뭐라고 종교력은 첫 번째 해라고 그랬어요. 6월절부터 시작돼가지고 저 초막절까지 달려간 7절이 시작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달려갈 때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을 지나서 뭘 지나서 또 초실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지나서 나팔절을 향하여 속죄절을 향하여 초막절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기 전에 내가 달려갈 준비가 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때론 내가 달려가는 길에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도 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니산월 첫 번째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이제 출발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아하와 강가에서 모이고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 모인 무리들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할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데려가서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데 제대로 인원들이 구성된지를 살펴보니까 사흘 동안 인구조사듯이 챙겨보니까 그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제사장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레위 사람들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일이 있잖아요. 그들이 성전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오늘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아하와 강가에서 3일을 살피는 은혜가 이 니산월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든 여러분들이 새 일을 계획하든 직장을 계획하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비전을 주셨든지 이거 하나님 주셨으니 내가 해야지 하고 덜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아하와 강가에서 3일의 여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하면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레인이 부족하는 것을 알고 레인들을 모집해가지고 다시 필요한 그 성전 봉사자들을 필요해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에스라가 우리 보여준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인 채웠으니까 떠나자가 아니라 그러면 됐어.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먼 길이야. 3개월, 4개월 먼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는 절대 갈 수 없어. 우리들 인원은 이제 채웠다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그것이 아하와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뭐 했다고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뭔지를 살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채워놓고, 우리 길이 여정이 3개월, 4개월 먼 길이고 험한 길이니 강도들도 나타날 수 있고 적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우리 물건을 빼앗기거나 우리들이 또 공격당해서 어린 아이들이나 여인들이 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자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첫째 달 12일에 바로 니산을 1월 12일에 우리가 아와의 강가를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에루살렘으로 갈새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금식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출발해도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떠나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들에서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의 영성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니산을 시작점입니다. 6월절도 아직 다가오고 있고 무교절 다가오고 있고 초시절 다가오고 있고 오순절 7절기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첫째 달에 서가지고 우리들 자신을 잘 살피고 때론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여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순적하게 평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래서 돌아와서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 에스라의 영생을 우리 보고 배우라고 이 니산을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결론 4가지입니다. 홍해바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일어났고 바로에 시작된 심판이 일어난, 홍해바다가 갈라진, 또 홍해바다가 닫혀져서 심판이 일어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두 번째는 40년 후에 요단강도 여호수아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갈라지는 기적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땅에 딱 디디니까 갈라지는 은혜가 일어나더라. 그럼 우리 니산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홍해바다도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도 갈라지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안에 서고 주님과 연합하고 말씀 안에 서고 예수를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보호하신가 은혜 가운데 문이 열려지고 돌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니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6월절 축제부터 먼저 하라, 이번에도 승리할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달이 니산월이다. 그리고 잘 준비하고 때론 금식기도 하고 서로를 살피고 출발했던 에스라 일행들의 아와 강가에서 1월 10일이 출발, 이것도 우리 보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번 니산을 준비할 것 준비하고 살필 것 잘 살피고 때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날 들었던 말씀하고 오늘 듣던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니산을 제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승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해야 될 무교병 인생, 내가 해야 될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해야 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을 해가면서 내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 기도의 행진,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니산월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